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장로 수련의 2강입니다. 산업 현장을 보조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보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좌화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 통하는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고, 모든 일들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산업이 보좌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빛의 경제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성공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그리고 2.3 후대와 치유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경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경제를 두고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그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죠. 237과 치유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경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시스템은 왜 중요하냐?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죽고 난다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은 237과 치유, 서밋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이것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산업을 보좌화한다 할 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현장에 있는 직원과 동료들을 두고 24, 25 영원의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24는 기도의 리듬 속에 그 직원과 동료들을 두고 계속 기도 속에 있어야 되죠. 왜?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음 받을 자들이, 이들 가운데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이 되어질 제자들이 하나님이 숨겨두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으면 이 가운데 25는 뭡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한테 가면은 답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찾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이 사람이 영원히 더 이상 저주와 재앙 속에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24, 25 영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두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정말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서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 붙였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산업을 보좌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 안디옥 교회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가운데 길이 막히니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마게도냐 지역에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은 곧 선교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곧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 성전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산업 현장이 보좌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로마서 12장 1절 1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삶이 곧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성전이라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곳이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와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산업 현장이 정말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곧 산 제사가 되어지고, 내가 곧 내 모든 삶이 곧 영적 제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이 응답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인정되어지니까 현장에서 뭐 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사도신경부터 해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물론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모든 삶 속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영적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삶, 그게 산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모든 삶 속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남과 또 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는 것, 그게 산 제사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죠. 24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삶, 그게 24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산업을 보좌화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냐?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될, 전달해서 열매를 남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보좌화되어진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삶 저주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보디발 집의 모든 소산과 밭의 소산, 그 집이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이 뭘 봤냐?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정말 우리가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현장의 저주와 재앙은 우리 일로 말미암아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고 있는 영적 저주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복음 전하게 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들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게 될 때에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가 끝이 나는 것이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왜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나는 나의 모든 삶에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구나, 바로가 요셉을 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일꾼임이 보여지고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 전해도 영접되어지죠. 하지만 진짜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인 것이 보여지게 될 때에 진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날,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5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누렸던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산업 현장이 보좌화되어지면 5가지 응답이 일어나는데, 모든 만남을 살리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화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하는 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좌화가 되어질 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게 결국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이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날, 이 요셉의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요셉이 진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그때에 모든 만남이 살아났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살아났고, 애굽 사람들, 또 바로 왕 보디발 다 살아났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였는데 노예로서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을 때에 그 감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애굽이 전 세계가 살아났죠. 현장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애굽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어요. 보디발 집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감옥의 상태가 바뀌어지고, 가는 곳마다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 7년의 흉년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말이 7년이죠. 7년 동안 흉년이다. 곡식을 아무리 잘 저장한다 한들 7년 가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로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났죠.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주셨던 이 말씀대로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이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질 정도로 내 삶이 보좌화가 되어지면 모든 만남이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현장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또 2장 9절에서 11절 이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팀을 통해서 이 바울 팀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이 팀들이 구성되어지게 될 때에 정말 현장 로마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이 전달되어졌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정말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로마 또 237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의 사명이 있다면 정말 나를 보좌화하고 내 산업 현장을 보좌화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또 시대와 세계가 보좌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요 그리스도 일꾼님이 인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